안녕하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너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 하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겠죠.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식과 거리가 먼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목자다. 이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대해서 공부한 것도 없고 또 아버지가 공부를 해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자기는 이 육체를 따라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아모스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자기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언이 뭡니까? 다가올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지식이고 인간의 지식은 과거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앞으로 다가올 것, 예언, 경고, 미래의 지식.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경험했는 것, 지나갔는 것, 과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을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 듣기 싫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겠다. 계속합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올 것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틀려서 이렇게 하고 듣지 않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창녀가 된다면 참 그 남편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을 거부하면 이런 형편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자 자녀들이 칼에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자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자 형편없는 정말 싫은 그 형편없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공부해서 들은 것, 남에게 들은 것도 없고 자기가 공부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을 찾아다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난 후에 더 이상의 제 삶에 37년을 살아온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제 혼자만이 봤지만 이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저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나누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에 대한 부류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을 찾아서 봤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가
뱀이 찾아왔을 때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서 나오는 그 기준이 말씀에는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그리고 2000년 전에 한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늘 말씀하실 때 기록에는 이 성경을 말씀을 기준 삼아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옳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옳다. 그래서 그 분들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세상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편 53편에 보면 이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면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은 없다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 마음이 생기나 하면 인간은 자기의 내면적인 생각, 자기 마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없다. 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답이 나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지요. 경험한 것에 이 마음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제 찾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종교인들의 믿음은 이제 종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지금 종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은 자, 자기가 이제 종교인들의 믿음이 자,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물으면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믿지요. 하나님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생각이 세상이 힘드니까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믿는데 그 천국이 없으면 안 믿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왜 믿냐 하면 내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내가 옳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말씀, 내 생각에 맞는 이 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왜 믿냐 하면 거부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내가 의인 되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세히 풀면 용서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내가 옳은 자 같으면 어떤 사람의 말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이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원죄는 가져가고 자범죄는 남았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둘 다 틀렸습니다. 내라는 세계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라는 세계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내 속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떤 데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을 섬기게 하는 그 지식이 죄인데 그것이 사람들은 자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우리 인간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어떤 데서든 흔들리지 않지요.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믿음인데요. 자기는 하나님에 전혀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알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나 하면 이제 성경에서 기록되었는데요. 요한 2서 2장 20절을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영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사님인데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쏟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넘어가면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27절 말씀에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과연 목사님인데 배워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승인데 이 목사님인데 다시 배워야 되냐고요. 근데 너무 지금의 이 종교하고 성경의 기록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27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미혹받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리 오세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기 와서 배워야 돼요. 뭐를 배워야 되냐고. 어디서?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이것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가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예수님이 기록된 바,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육신을 섬기는 생각은 없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록된 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2편 6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경에 하나님이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이 신이라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신이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보는데요. 이제 모든 종교인들은 오로지 자기 것만 옳습니다. 성경의 기록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 구절을 펴놓고 물어봅니다. 사람들 앞에 신이라 하면 아 저게 또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신이라고 하면 정신병자 취급받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답이 나왔어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에 보면 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 맞지요. 신 맞다니. 근데 사람이 이때까지 세상에서 배워오면서 저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신이라, 예수님 내게 신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이러면 아, 저 사람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를 찾아보면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 눈이 너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 뒤에서 말소리가 너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울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합니다. 미쳤다라고. 예수님이 그 육신의 형제로 인해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셨고,
사도 바울이 왕에게 가서 바울아,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하면 30분 안에 미쳤다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에 20절 말씀에도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자, 환난의 떡.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힘든 형편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너 눈이 너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승을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 기록을 이해 쉽게 예를 들면요, 세상에서도요, 무속인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내림 구설합니다. 그리고 신을 받아요. 물론 귀신이겠지만. 그럼 신을 받으면 그 신이 귀신을 봅니다. 태화사들이나 무속인들 보면 음침한 데 들어가서 애기 영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귀신을 본다는 거죠. 그 마음에 신을 받았던 그 신이 그 신을 보여줘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백성들보다가 훨씬 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입에서 스승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 뒤에서 말소리가 너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백성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육을 가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육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육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너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이 길로.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길이 정로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일내가 불결한 물건 했는데 밑에 보면요, 월경대, 이제 더러운 물건, 월경대, 이제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배워야 된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목사님인데 배워야 되나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요. 지금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면 그 목사님은 세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님은요, 자기에게 배우라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자꾸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해서 돈이나 내라고 하고 그래서 더 나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9장 30절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노력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떨 때 볼 수 있나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라는 성경학자 이스라엘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책망을 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도 알지 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러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서 난 의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그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성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이룬다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성경에는 열심히 하면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나 하면 저도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저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나 하면 육체에 관심이 있었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이 의로우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좀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냥 돼지같이 식구들하고 먹다 남으면 또 아랫대를 몰라주고 손자한테 몰라주고 그렇게 이제 돼지 같은 삶을 살려고 돈을 막 열심히 벌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렸어요. 망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망하게 대한 조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것을 조사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제 능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망했는 이유가 계산을 잘못해서 뭐 세상이 나빠서 뭐 형편이 안 맞아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게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헷갈려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거듭하면서 제 자신이 능력 없는 것이 보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업은 번창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갔지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저는 이 교회를 다녀도 옆에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많이 하고 꼭 하나님 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 성품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1년을 다녔는데 답이 나왔어요. 무슨 답이 나왔나 하면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없다라는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얻은 게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은 없다라는 답을 얻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 사업을 도와주는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 비서, 나의 비서, 내 시킨대로 하는 내 종의 하나님, 내 종의 하나님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없고 저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세미나가 이제 그 뒤에 일주일이 잡혔었는데 거기를 한번 참석하고 내가 교회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서 실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나 하면 정말 제 마음에 이 능력도 없는 이론 이것을 보여주면서요. 이 하나님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로마서 말씀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이론은
가족 있는데 그 이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의 지식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죄라는 것인데요. 이 이론만, 야, 이거 해봐. 잘 될 거야. 너는 부자 될 거야. 해서 빚을 내서 했는데 2달 뒤에, 3달 뒤에, 7개월 뒤에 부도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나 말이죠. 사기더라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대. 거짓이 무엇이냐? 능력이 없는 것이 거짓이더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거짓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시킨대로 했는데, 첫 번째는 좋은 형편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지요. 따라가면 결과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없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생각을 열심히 섬겼어요. 섬겨보니까 그 생각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생각을 덜 섬겨갖고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열심히 생기면 아, 이것이 사기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 보고 무엇을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되어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덴에 있을 때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일을 하게 됐나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종의 영, 마귀의 영.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나 하면 행위, 생각에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 왜 믿어?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은 이방인은 의의 법에 들었고요. 의의 법을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 세계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0장에 넘어가면요.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처럼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할 바에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보면 되니까. 열심히 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미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은 사탄의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